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오늘 제목에 사용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학자들이나 철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사상을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엄밀히 정의가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사용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학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엄밀한 의미의 그런 정의는 아니고 그저 쉽게 생각하면 개인이 우선이냐 공동체가 우선이냐 하는 그 정도의 의미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제목을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선호하는 그 성향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서 나 개인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또는 조금 나쁜 말로는 허비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저 내가 영적으로 체험받고 쉽게 말해서 말씀 듣고 혼자 좋아하는 찬양 부르고 그리고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어떤 정보를 배우거나 습득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곁에 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선호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생각해 보셔도 교회에 가면 식당에 아주 복잡했잖아요. 김장도 교회에서 다 하고 또 모든 음식들을 정말 순번을 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심히 손수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봉사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고 또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뭐 바자회라든지 전도 모임이라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척도로 여겨졌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마다 하는 고민이 봉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 청소도 이제 외주를 맡기고 식당도 외주를 맡기고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나쁜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고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향들이나 이런 흐름들이 바뀐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가 한 공동체에 모여 있는 그 집단의 이해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대 간의 그런 교회에 대한 정의와 경험과 그런 이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괜히 큰 교회로 가는 것이 고민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큰 교회로 가면 내가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당장 여기 앉아 계시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재미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에서 차랑 접촉사고가 날 뻔해서 서로 창문 내리고 얼굴 붉히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옆자리에 앉아 있더라. 이제 교회를 갔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더라.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자기 교인들끼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명성이죠. 신앙생활도 이런 개인주의가 굉장히 혼자서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많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제 공동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봉사하던 게 조금 과도한 때도 있었죠. 이를테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때 양육하지 못하거나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때도 있었죠. 근데 그런 이제 흐름에 반대로 반하여서, 어떻게 보면 반동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에 이제 반하여서 이제는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 어떤 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중단들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오후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뭐 가정 예배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쉰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개인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가야 하느냐.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도 코로나였지만 점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질 않으니까 이게 교회냐. 교회는 그래도 모여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고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점점 이 신앙의 개인화가 극심화되고 또 공동체성들, 이 공동체 간의 연대성도 점점 떨어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개의 팀들이 있고 여러 개의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각 위원회와 팀들이 서로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은 썩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또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 보면요.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연합사역을 하는 것도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요.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교회 내실을 기해야 한다라고 응답하는 확률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연합하거나 혹은 지역사회와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부터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인 거죠. 여러분 벌써 말만 들어도 좀 고민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형태를 선호하세요? 모이는 사람이 복작복작하고 많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용하게 좀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좋습니까? 표정만 봐도 알아요, 벌써.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나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젊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왜 좋아요? 굉장히 젊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좋아요?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요. 우리 교회는 조용해서 좋아요. 그래요. 참고로 그 배경이 이제 여의도에 있는 그 시옷 교파 들어가는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이제 출신인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 얼마나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왜 그렇게 목을 따는 소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냐, 막 이런 불만이 늘 있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적당히 액티브하면서 적당히 활동적이면서도 그래도 이제 채통을 지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렇게 격조 있게 뭔가 지조 있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 청년의 말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용해서 좋대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 저마다 다른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신앙의 개인화라고 했을 때, 신앙이 개인화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생태계를 한번 따져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유튜브를 예로 들어보면요. 여러분 요즘에 남자 여자가 만날 때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세탁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참고로 못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요, 스마트폰을 켜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분야, 이거에 사람이 좋아할까 싶은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콘텐츠를 누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대부분 설교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딱 누르면 계속 누르다 보면 이 스마트폰이 그 사용자의 선호 성향을 기억해요. 무섭죠? 난 네가 지난밤에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목사님들을 쫙 누르면 그 옆에 자동으로 뭐가 뜨냐면 그 교회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또 떠요. 예를 들면 신당중앙교회를 누르시면 신당중앙교회 청년부가 뜨고요. 신당중앙교회 유소년 교육팀이 떠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신일교회가 떠요. 그리고 나는 찾지도 않았는데 문화교회가 떠요. 희한하죠? 심지어 저는 어떤 경험까지 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주한장로교회에서 오셨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학생들 컨텐츠를 보려고 눌렀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뭐 요즘에 컨텐츠 신광식 담임 목사 이렇게 쓰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한장로교회 찬양인도 하는 컨텐츠가 톡 튀어 오르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거를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신앙이 개인화된다는 건 이와 같은 생태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서 계속 누르시면요, 그와 연관되어 있는 컨텐츠들만 계속 뜨니까 그분의 신앙 양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비약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감안하고 들으세요. 불로 하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뭔가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름만 말씀하면 아시는 듯한 그런 목사님들을 누르면 그와 비슷한 성향의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알고리즘의 지옥이라고 불러요. 감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와 같은 인지 편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신앙의 양태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조용히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만약에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통성 기도를 안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또 크게 기도하는 게 너무 좀 반감이 있고 싫은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니까 좋아요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영적인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확장하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편집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영적인 흐름에 자칫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화가 되어서 너무 공교하게 쌓인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모였는데도 신앙적인 분위기가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 다 거짓인 건 아닐까? 쓸데없는 생각 같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생각이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혹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단은 아닌가? 아니면은 정말 어떤 다른 정보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허구인 건 아닌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으세요? 지금은요, 그런 의심이 필요하고 그런 의심이 들 만한 시대라는 거예요. 신앙도 결국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안 맞는 게 생기고 또 눈도 높아지죠. 어떤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교회는 왜 지미집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미집 카메라가 뭔지 아세요? 방송 장비예요. 카메라가 날아다녀요. 카메라가 위로 막 매달려서요, 정말 다양한 이 본당의 환경들을 이제 촬영을 하고 그거를 촬영으로 내보내니까 얼마나 이 예배 현장이 역동적으로 방송으로 느낄 수 있겠어요. 왜 없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미집은 없지만 클로즈업은 해드릴게요 해서 카메라를 움직였더니, 목사님, 여태까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 한 분은 안 계시지만, 목사님, 제 얼굴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저는 안 비춰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내 얼굴은 나오기 싫다. 이게 신앙의 개인화가 되면서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이질감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신앙의 개인화가 이처럼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다수가 이겼어요. 다수가 이겼다고요? 요즘에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렇잖아요. 소수라도요, 목소리가 크면 이겨요. 그 자기의 신앙의 개인화와 내면화가 공교하게, 견고하게 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다수가 덤벼와도요,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꿀리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 콘서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유명 가수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정 개판이에요. 박자 엉망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 거기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일명 떼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떼창.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반응이 왜 이렇게 느리세요? 끝까지 부를 때까지 안 부르시네. 이게 떼창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처음에 부른 사람이 엉망으로 불러도 다 같이 부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어떻게 됩니까? 음정이 맞기 시작하고요, 박자가 맞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중에 나는 이 떼창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겠다 하는 분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기 시작하세요. 벌써 그게 보여. 그러니까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듣기에는 떼창이 소름 돋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정 박자가 맞추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한 명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떼창을 불렀을 때 하나의 노래 같지만 마이크를 한 사람에게 갖다 대잖아요. 못 들어줄 정도로 엉망으로 불러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엉망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엉망으로 부르는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노래가 완벽하게 들려요. 이게 왜 그러냐고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했대요. 왜 그럴까? 그리고 지금 설마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가사를 모르는 분들이 부르고 싶은데 가사를 모르니까 못 불러요. 근데 이상하게 끝까지 부르면요, 동참해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면 따라와요.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했대요. 왜 그런가? 가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왜 어떻게 이 떼창이 가능한가요? 도대체 이 떼창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 뭐 때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남을 따라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사람한테 간섭받는 거를 싫어한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섭받는 거 좋아하세요? 간섭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콘서트장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오롯이 100% 맞추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발동이 된대요. 다른 사람이 너 왜 노래를 그따구로 불러? 라고 간섭할지언정 그래도 마냥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많은 군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과 그 욕구가 작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지 상관없는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떼창이 가능한 거래요. 여러분, 정말 이게 통일감, 이 떼창을 통해서 느끼는 통일감과 그 어마어마한 경험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수만 명이 함께 떼창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여러분 주여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3만 명까지는 들어봤어요. 3만 명이 함께 모인 곳에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진짜 사람 미쳐버려요. 그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와도 거기서 인생 뒤집어질 정도로 그 주여만으로도 엄청나게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그만큼 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흥분되는 그런 경험을 선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콘서트장에 방송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콘서트장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원들 질서를 지켜서 문으로 퇴장하십시오 라는 광고 문구가 딱 나와요. 그러는 순간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콘서트장 가면 막 핸드폰 흔들고 조명 흔들잖아요. 파도가 치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 방송이 나가는 순간 이 파도는 쓰나미가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출입구를 향해서 쫙 몰리면서 내 밑에 내 앞에 사람이 넘어지든 깔리든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한다. 이 생각 일념으로 그냥 출입구로 몰려서 압사가 일어나고 부상이 일어나고 사망자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공동체 집단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항상 아름답고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이 무조건 다 선하고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콘서트장으로 사람들 막 이제 밖으로 몰려 나오는데 한 사람이 차키를 차에다 꽂고 부앙 시동을 걸고 입구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입구를 향해서 막 가면요, 뛰어나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오는 차를 피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군중의 유속, 그러니까 출입구를 향해 쏠려 들어오는 속도가 순식간에 느려진대요. 사람을 칠 것처럼 달려드는 차를 피하려다가 전체적인 인구의 유속이 느려지니까 이제는 압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지가 전체 집단을 살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집단이 여러 명이 모여있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판단을 언제나 내리는 것은 아니고, 또한 한 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혹은 무조건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퀸의 대각선이라고 하는 소설의 일부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엄청난 희열, 공동체가 하나가 됐을 때 느끼는 그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한 개인이 수많은 무리들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 집단의 지성을 능가하고 뛰어넘어서 그 집단을 건져내는 그런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개인이 공동체 집단 지성을 뛰어넘어 그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통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우월주의입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나 우리 집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해서 집단적으로 굉장히 이제 우매하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하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편승하고 싶은 그런 욕구인 거죠.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군중들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혹은 집단 우월주의, 이런 잘못들을 잘 경계를 해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단성,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 한 사람이 개인들이 희생당하거나 그 공동체에서 나오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낄 수 있어요. 탈집단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간에는 잃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집을 제 발로 나간 것이다. 이런 썰이 있어요. 근데 기껏 공동체를 탈출했는데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가지고 나를 안고 강제로 공동체로 돌려놓으셨다. 뭐 이제 이런 썰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죠. 공동체를 탈출하고 싶은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단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는 이 집단을 뭔가 탈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인의 중요성, 이 이야기 때문에 개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죠.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은 기꺼이 그 양을 찾으러 가시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세상에 있었어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안 지셨다? 그게 내가 아니어도, 그게 여러분 혼자만 있어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아유, 그래도 좀 한 100명은 모여야 내가 좀 가지. 아이고, 이제 뭐 한 2,000명 모여가지고 그거 어디 구원이나 받겠어? 좀 효율적으로 좀 더 사람 좀 모아봐. 세상의 논리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기꺼이 성육신 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의미예요. 한 개인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 성경 한 구절도 안 나와서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으셨죠?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공동체와 개인, 이 어떻게 보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성향, 내 안의 그 어떤 갈등, 내가 어떤 흐름에 타고 싶은가의 이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8편 5절 6절 읽지는 않았어요. 성경책 말씀으로 보시면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랬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아멘. 자, 누구를 위하여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보여야 할 증거나 성향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이와 같이 고아, 과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약자들을 위해서 집단이 움직여야 합니다. 소수의 입장에서 집단이 움직여야 한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진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약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대답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끼리끼리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너무 돈 많은 사람들만 많아요, 또는 우리 교회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의 이런 대답들이 나온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어떤 대답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이 행복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요, 부자들이 거만하지 않아요, 지식이 있어도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 배울 수 있어요. 이런 대답들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또 14절 말씀인데요, 집단의 이기성 때문에 이런 소외감이나 이질감이나 박탈감 같은 것들이 느껴진다면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우수함을 으스대고 과시하는 그 공동체는
산 위에 날리는 만년설이 휘날릴 때 여러분 그 눈가루가 얼마나 고운지 아시죠? 바람 한번 후 불면은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게 날아가요. 그와 같이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산 위에 눈처럼 그냥 후 불어서 날려버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흩어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와 같은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나와 있고 11절, 1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함께 또 보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들이 등장해요. 여기는 진짜 생물학적인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징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느 성경을 대변하고 있냐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 선지자의 노래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전부 남자였죠. 그 중에서 유일한 사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드보라예요. 근데 그 드보라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요,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스라를 처단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야엘입니다. 어떻게 죽였냐면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천막으로 도망쳐 들어왔어요. 나를 좀 숨겨주시오. 그리고 숨겨줬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찾으면 나 없다고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로 누가 찾아왔을 때 여기 없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정하고 망치를 갖고 와서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서 쳐 죽여버립니다. 원수의 장관, 군대 장관을 직접 처단해요.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이 당시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자신의 그 신앙의 힘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여성들을 하나님이 너희는 여자야 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성들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셨고, 그 여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을 기억하신다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예를 들면 새 가족,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신자,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약자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차서 그 사람들이 양육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존에 있는 분들이 배려해주고 그 문턱을 자꾸 낮추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행정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관리 집사님이나 방송실이나 아니면 행정 집사님, 조지영 간사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하대하는 느낌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느낌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서가 주어졌을 때 우리 교회는요, 아무도 저를 내려 깔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없다고 업신여기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인이 정말 그게 좋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꼭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아울러서 개인의 열망은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열망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유명 목사님들, 인지도가 있는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내 신앙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설교를 안 들으세요? 예, 제가 잘못했나요, 질문을? 왜 그런 거 있어요.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랑 밥을 먹고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담임 목사님이랑 되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계속해서 뭔가 이게 먼 것 같은 사람과 함께 계속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멍청했던 내가 점점 뭔가 지능이 늘어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를 인지 편향이라 그래요.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분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내 신앙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질수록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개인으로서는 공동체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열망은 가져야 하지만 신앙의 개인화가 지나치게 어떤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그 공동체 전체를 싸잡아서 뭔가 이렇게 업신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형태를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번 저희 성경학교 했는데요. 아이들이 뮤지컬을 했어요. 근데 그 뮤지컬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주인공과 조연과 단역을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요나 하면 우와 요나 선지자 주인공인데 주인공 맡은 애가 누구야? 너무너무 잘하더라 이러잖아요. 근데요. 생각해보면요. 우리 41명의 학생들이 전원이 다 참석했거든요. 그 중에서요. 커튼을 맡은 애들이 있어요. 커튼을 맡은 애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끝나면 커튼을 쳐요. 그리고 열어야 되면 커튼을 열어요. 그것만 16번을 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도요. 그 커튼 하나 붙잡고요. 목사님 떨려요. 제가 제 타이밍에 커튼을 들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밑에서 파도를 치는 애들이 있어요. 한 방 등장하는데 목사님 팔이 아파요 할 때까지 죽어라 파도를 쳐요. 그리고요. 인간 달력이 있었어요. 니느웨가 40일에 멸망한다 그래가지고요. 10, 20, 30, 40 넘기면 퇴장이에요. 단역 중에 단역이에요. 엑스트라예요. 근데요. 그 친구가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심장 터져서 죽을 뻔했어요. 왜? 그랬더니 저 이거 역할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너무 떨렸어요. 이거 4장 넘기는 거라니까요. 10초도 안 돼요. 등장하는 시간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은 주연, 조연, 단역 구분이 없구나.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다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는 일이다, 좋은 일이다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맡은 일을요, 끝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남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일 해야 돼? 진짜 치가 떨리고 진짜 가서 명치를 한 대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할게요. 나에게 왜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제 설교 긴 건 다 알고들 오셨죠? 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저도 힘들어요. 길게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길게 말하는 사람은 오죽 힘들겠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공동체로서는 집단적인 이 흐름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약자에게 포커스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개인은 자기가 우쭐대지 말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그 공동체와 어떻게 하나를 이룰 건지 방향을 설정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핵심,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마리의 양도 신경 쓰시지만 99마리의 양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서도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일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셀라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자, 누구의 짐을 지신대요? 우리의 짐을 지신대요. 개인으로서의 고민이 있든 공동체로서의 고민이 있든 이 모든 짐을 누가 지셔요? 하나님이 지셔요.
이 말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짐을 함께 지시고 여전히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개인의 문제이든 공동체의 문제이든 이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집단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두시고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결국 개인으로서 나 우리 교회 나가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집단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를 이룰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양측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부제로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 쉬프트. 쉬프트라는 말은 컴퓨터 키보드 자판에서 조합키예요. 그 쉬프트라고 하는 키를 함께 눌렀을 때 다른 키가 눌러졌을 때 그 다양한 기능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쉬프트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모든 고민과 갈등들이 해결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과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왜 그렇게 일 안 하냐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나세요? 한 달 전에 사자는 사자답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돼요. 양은 양답게 양육받고 돌봄을 받으면 돼요. 사자와 양이 함께 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민과 짐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찾으세요. 99마리 종에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요, 한 마리처럼 이탈해 있는 여러분들도 찾아가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아까 처음 불렀던 나의 형질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서로가 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마치 우리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맡은 단역도 최선을 다해서 다 열심으로 임할 때 하나의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과 역할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쁘게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로서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와 집단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혹시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 저는 99마리 양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집단의 공동체의 이기와 그리고 우월성을 위시하여 약한 사람들,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깔보며 그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시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형상, 그 형상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지 악한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섰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함으로써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는 또한 한 명의 잃은 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 내가 길을 잃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가 싫어서 나는 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그 높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밖으로 벗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주님의 찾으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새로 교회에 등록한 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찰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편에 섰든지 집단과 공동체의 편에 섰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맡겨진 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약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동주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김복실 집사님과 여현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가정에서 지내야 하는 분들, 공동체로부터 내가 잊혀진 것은 아닌가 약한 마음으로 또는 신앙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해진 몸을 통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 이 약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또한 소속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손과 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균현 선교사님과 모라 선교사님 특별히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립선 암을 겪으신 이후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지에서 온 기도 제목은 반주자를 양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소수민족교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또 우리 곽지명 신소명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많은 사역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맡은 바를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새 자녀를 주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튀르키예 방문 일정을 세우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방문할 때 정말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선교지에서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노안과 환우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늙습니다. 다 늙어서 힘이 없고 연약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약한 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하여서 우리가 중보하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또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분들을 함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개인의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을 주님의 처소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고아 과부와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개인의 신앙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건강한 성도들이 이 약한 분들의 손과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함께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손과 발과 주님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그곳의 환경과 생태계를 주님께서 올려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의 영혼 구원의 사역, 구원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할 모든 자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관광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의 광경들을 진심으로 바라며 사모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의 변화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효율적으로 사역의 재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선교지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선교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인정받고 정말 그 어려운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제목은 청년교육팀의 국내 선교와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13명의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필요한 일들을 준비합니다. 또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강사분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할 찬양팀들이 기도로 겸손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빠진 것 없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교육팀의 선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청년교육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국내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동 장흥 장로교회에 방문하여서 여러 가지 수리 사역들도 하고 또 임의용 사역들도 하게 되고 정말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들을 기부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모든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준비하는 임원들과 또 우리 지호원 목사님과 우리 팀장석이 그리고 또 청년교육팀을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임원단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주 바자회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난관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망치 않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맡겨진 일들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라고 교만하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뜨거운 가슴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인 자나 함께 있는 자나 모든 사람을 다 내 것이라고 부르시며 여전히 그들을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를 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작은 숫자, 적은 숫자의 사람을 우리는 없인 여길 수가 없습니다. 또는 개인이 교만하여서 집단의 어떠함을 가지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박탈감이나 이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손 내미는 시간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마치 작은 초등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신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작은 사명을 겸손히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옵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개인 기도 드릴 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함께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